오늘은 계속 이제 8월 달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기도의 내비게이션,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한 거는,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차에 타시는 분들은 내비게이션 늘 만지잖아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만질 때마다 오늘 설교의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건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실까. 기도에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주님께서는 기도의 모범을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라고 하는 그 오늘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그거를 조금 더 쉽게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말씀 속에 깨닫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째는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켜면 뭐를 하셔야 되냐면 목적지를 정확하게 설정하셔야 합니다. 목적지를 설정하셔야 되죠. 만약에 우리가 성수동에 있는 어디를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성수동 그리고 가시는 분은 없어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성수동을 지정하지도 못하고 그곳에서 어디를 구체적으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는요, 목적지를 정확하게 설정해야 되는데, 그 목적지가 뭐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도의 대상이 우리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생각해 보면, 하늘에 계신 그러면 멀게 느껴져요, 가깝게 느껴져요? 좀 멀게 느껴지죠, 그쵸? 근데 하늘에 계신을 또 빼고 우리 아버지여 그러면 멀게 느껴져요, 가깝게 느껴져요? 가깝게 느껴지죠. 그러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 기도를 할 때 하늘에 계신에 초점을 맞추겠어요, 우리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추겠어요?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기도를 할 때 중언부언 하잖아요. 하늘에 계신에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춰지는데, 그 우리 아버지가 어디 계신 분이에요?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게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뭐가 돼요?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저 멀리 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실까 말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여러분들의 자녀가요,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근데 유학 생활이 너무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한국에 멀리 있지만 부모님에게 연락합니다. 아버지, 제가요 요번 너무 어려워서 그러는데 돈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아무리 멀리 있는 부모님일지라도 어떡합니까? 마련해줘서 보내줄 거예요. 멀리 있기 때문이 문제가 아니고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가깝기 때문에 거리상 멀지라도 그 아버지께 내 도움을 청하는 것처럼,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잘 뭘 모르시잖아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하나님 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 그 한마디면 끝나요. 아버지니까 내 기도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죄송한 얘기인데 반협박인 거예요. 아버지 안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가 하는 기도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사실 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호칭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저히 부를 수 없는 호칭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엘로힘 또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썼는데, 성경에 여호와 또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그 이름을 그대로 부르지 않았어요. 뭐라고 불렀냐면 아도나이, 다른 이름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그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지 못한 우리 죄인이 어떻게 함부로 부를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불경죄에 속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이 분개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야. 이게 얼마나 행복한 기도예요. 기도의 목적지를 처음에 정확하게 설정하는데 그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시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지만, 진정으로 우리의 기도에 초점을 정확하게 맞출 때, 목적지를 정확하게 설정할 때는요, 우리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거야. 나를 창조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먼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를 시작해야 그 기도가 목적지가 분명하게 설정된 기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내 뜻만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저 이게 필요해요, 저게 필요해요, 이런 부분이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하지만, 그러면서 주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기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뜻을 아는 기도를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요, 저희 아버님께서 제가 초등학교 때 용돈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 용돈이 때로는 떨어지잖아요. 금방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출근 전에 아버지 구두를 깨끗이 닦아 놓으면 조금 돈을 주셨어요. 용돈을 조금 더 주셨어요. 제가 그러면 아버지 구두를 열심히 닦습니다. 뭐 때문에 닦아요? 뭐 때문에 닦아요? 용돈 때문에 닦는 거잖아요. 용돈 때문에. 그쵸? 제가 아버지를 사랑해서 닦아요? 아버지를 막 존경해서 닦는 게 아니고요, 단순히 딱 하나예요. 뭐 때문에 닦아요? 용돈 때문에 닦아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 구두를 닦는데 어버이날이 다들 거의 근처에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용돈 때문에 안 닦고, 그래 어버이날이 가까이 왔으니까 어머님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은 공짜로 닦아드려야지. 그래서 공짜로 닦아드렸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제가 공짜로 닦아드린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그래서 여전히 용돈을 주시려고 하셔서, 아니 오늘은 공짜예요, 어버이날이 가까이 왔으니까. 근데 그날은 제가 2배로 받았어요. 제가 2배 받을 것을 예측하고 요구한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순수하게 아버지께 내 마음을 표현하면,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께 기도해요. 내가 필요해서 기도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이게 필요해, 저게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 자식 마음을 바꿔주세요. 사업도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여러 가지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기도가 조금 성숙해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러는데 하나님,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목적지를 분명하게 그리고 선명하게 설정하셔야 되는데 설정하시는 그 목적지가 어디예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두 번째는요, 목적지를 정확하게 설정을 했어요. 그럼 내비게이션을 보면 그 다음에 밑에 쫙 뭐가 깔립니다. 뭐가 깔리냐면 최적의 길, 추천길, 가장 빠른 길, 거리가 제일 짧은 길, 큰 길 위주로 뭐 이렇게 밑에 쫙 깔려요. 그 경로들 중에 내가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물론 대부분이 뭐를 선택해요? 네? 추천길을 선택하세요. 추천하는 길. 그 기계가 추천하는 길이 제일 빠르기 때문에 보통. 그래서 추천길을 선택하잖아요. 우리가 목적지를 정확하게 설정했어요. 그 다음에는 기도의 경로를 확정 지어야 돼요. 수많은 기도의 경로들이 있는데 그 기도의 경로들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도의 경로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올바르냐를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그 말씀을 알려면 우리가 먼저 그 본문의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니, 이 말씀이 기도의 경로랑 무슨 관계가 있나 싶으실 거예요. 근데 기도의 경로랑 관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은 뭐예요? 며칠 양식이에요? 하루 양식이에요. 하루 양식이에요. 그렇죠? 저는 출애굽기를 볼 때 가끔 목회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는데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주시려면 왕창 주시지 왜 맨날 딱 맞춰주시는지. 그거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저는 출애굽기 말씀을 볼 때마다 아니 40년 동안 만나를 주셨어요. 주실 거면 1년치씩 주시지. 그쵸? 1년치씩 주시면 365일 가운데 하루만 가서 일하면 364일은 좀 편하게 지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느냐? 기도의 경로를 설정할 때 날마다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일용할 양식인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제가 출애굽기 말씀을 오늘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날마다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걷어오는 게 얼마나 귀찮은 일이에요. 하나님, 일주일치씩 아니면 한 달치씩 좀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선뜻 그런 마음이 하나 딱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물어볼 테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4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만나를 주시는 분이 귀찮을까요? 4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만나를 거들어가는 사람이 귀찮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더 귀찮을까요? 주시는 분이 귀찮죠. 생각해 보세요. 걷는 사람은 안 걷으면 자기가 배를 굶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굶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힘들어도 나가면 하루의 삶이 풍성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귀찮다기보다는 조금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 힘들더라도 나가서 하면 내 하루의 삶이 풍성하다라고 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자꾸 무슨 생각하냐? 귀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도 똑같아요. 제가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께 늘 얘기합니다. 날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거 얼마나 귀찮은 줄 아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귀찮지, 하나님은 귀찮으신 분은 아니지만 표현을 하자면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가 귀찮겠어요. 우리가 날마다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의 은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내비게이션으로 길을 설정합니다. 뭐라고 설정하냐? 기도의 길을 설정하는데 하나님 날마다 기도하는 길을 설정하오니 오늘부터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아멘이 하나도 없으시네요.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하는 게 귀찮다고 느껴지시면 안 됩니다. 아니 날마다 여러분들 기도해 보세요. 날마다 들어주셔야 하나님이 귀찮죠. 여러분들 어떤 사람하고 매일 만나서 얘기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매일 해요.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날마다 똑같은 기도를 똑같이 하잖아요. 저도 새샘교회 와서요 3년 동안 똑같이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실까. 그래도 하잖아요. 근데요 어느 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니까.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의 경로를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선택하셔야 돼요. 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할 때 날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면 내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내 삶이 넉넉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기도의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경로를 설정할 때 어떤 것을 또 하나 고려하셔야 되냐면 그 경로 가운데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차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 한 절이에요. 용서해 달라. 이 사람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도의 내용은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구했더니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했어요. 그 경험한 은혜가 너무너무 크니까 그 경험한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용서는요 노력해서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원수 같은 사람이 없다고 물어야 될까요? 있다고 물어야 될까요? 있잖아요. 저도 있어요. 목사도 있어요. 근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하게 해주세요. 넓은 마음 주세요.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면요 저절로 용서가 돼요. 무슨 생각이 드느냐?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아버지 학교를 아주 오래전에 했는데요. 그 아버지 학교에서 저희 교회에 계셨던 분이 알코올 중독자가 한 분 오셨어요. 아버지 학교는 5주 하는 거거든요. 5주. 4주를 술 취해서 오셨어요. 알코올 중독자니까 매일 술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 학교를 왜 왔냐고 물어봤더니 부인이 이혼하자고 그러더래요. 교인인데 권사님이신데.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러면 아버지 학교를 가봐라. 아버지 학교를 갔다 와서 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이혼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 그래서 이분이 아버지 학교를 어쩔 수 없이 왔는데 5주 중에 4주를 술 먹고 오셨어요. 마지막 주는 가족을 초청하는, 특별히 아내를 초청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마지막 주는 술을 안 먹고 오셨더라고요. 아내한테 혼날까 봐. 그리고 프로그램을 다 끝나고 나서 간증하는 시간에 그분이 손을 들고 나왔어요. 한 100여 명 정도, 초청받으신 분들까지 하면 거의 200명 가까이 되는데 그분들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술을 끊겠습니다. 아니 알코올 중독자가 하루도 술을 마시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사람이 술을 끊겠다고 그날 선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우리가 박수치고 환호를 했어요. 와, 잘 생각하셨다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 학교가 끝났잖아요. 진짜 끊었는지 안 끊었는지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한데 전화 걸어서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한 달 뒤에 저희 조원끼리 아버지 학교 끝나고 어떻게 서로 잘 지내고 있는지 식사나 한번 하자고 남자들끼리 모였어요. 아버지 학교 졸업생들끼리, 우리 조원들끼리 모였어요. 다들 모이자마자 어떻게 끊었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그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위기가 있었대요. 위기가.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아버지 학교에서 술을 끊겠다고 토요일날 얘기하고 월요일날 갔더니 회사에서 회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랬대. 회식 자리에서 나 술을 끊었다고 안 마신다고 그랬더니 미친 짓 하지 말라고, 믿을 말을 하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고 직장 동료들이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안 먹겠다고 했더니 술잔을 주면서 그럼 받아서 앞자리에 놓으라고 했대요. 그래서 앞자리에 놨대요. 그리고 진짜 술을 안 마셨대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술잔을 주면서 옆에 있는 사람 건네주라고. 그래서 이제 건네주고, 이 사람이 또 이 사람 건네주라고 건네주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술이 출렁출렁거리다가 이 손으로 떨어진 거예요. 흐른 거예요. 자기가 손을 막 빨아먹고 있더라는 거죠. 그 술이 너무너무 아까워가지고. 근데 아차 싶은 거죠. 아차. 그리고 그 회식 자리에서 일어나서 집으로 오면서 마음으로 펑펑 우셨다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제 힘으로 못 끊습니다. 손가락, 이 술을 흘린 그 술이 조금 묻은 그 손가락을 빨아먹는 내 모습이 얼마나 초하고 정말 자존감이 떨어지는지 정말 창피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또 회식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참석해야 되나 그러는데 순간 우유로 배를 채우고 가면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들겠지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우유로 배 터지게 마시는 거예요. 그럼 회식 자리에 갔는데 진짜 술이 요만큼도 생각이 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뱃속에 지금 뭘로 가득 찼어요? 우유로 가득 찼어요. 배가 너무. 정말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아서 회식 자리에 잘 앉아있다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오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지혜를 주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에 가득 차면 죄의 유혹을 벗어날 수 있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지 못했기 때문에 죄의 유혹 가운데 늘 넘어졌던 거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면 용서 못할 사람도 없고 죄의 유혹에 빠질 이유도 없겠구나.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결단하냐면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려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려고. 한 달 지나셨는데 그분의 얼굴이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간증하시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가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얼굴이 완전히 달라지셨더라고요. 우리의 기도의 내비게이션에 경로를 설정할 때 날마다 기도하기를 설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날마다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차도록 기도하는 모습을 설정하셔야 목적지까지 끝까지 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간절히 간구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용서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용서받기 위해서 용서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찬 사람은 용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용서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은혜가 가득 차지 않은 사람이에요. 잘못된 경로를 가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내비게이션 목적지는 잘 설정했는데 잘못된 길을 자꾸 선택하니까 골목길 가다가 막히고, 막 가는 곳마다 막히는 길을 가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길,
기쁨의 길,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그 길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바뀌어지는 그 기도의 길을 선택하시는 우리 새샘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최종 목적지까지 끝까지 가시기를 부탁드려요. 끝까지 가세요. 제가 어제 우리 정현원 권사님 자제분이 결혼을 해서 이제 결혼식장을 가는데 100주년 기념관 옆에라고만 생각을 하고 처음에 이제 청첩장을 받았을 때 100주년 기념관 옆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100주년 기념관 옆이구나를 생각했어야 되는데 100주년 기념관이구나로 생각을 한 거예요, 어제. 그래가지고요, 아내랑 어저께 운전하고 가는데 많이 막히더라고요. 마음이 초조해서 골목으로 막 들어가가지고 이제 100주년 기념관을 딱 갔어요. 주차장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100주년 기념관 아니었나? 결혼식장이면 이렇게 주차장이 이럴 수가 없는데 너무 당황한 데다가 청첩장을 갖고 왔어야 되는데 갖고 오질 않아가지고 제가 어저께 부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어디냐고 결혼식장에 그랬더니 기독교회관이라는 거예요. 100주년 기념관에서 기독교회관은 100m밖에 안 떨어졌으니까 제가 100m밖에 안 떨어졌으니까 무슨 생각이냐면 100주년 기념관? 옆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옆은 생각 못하고 뭐만 생각한 거예요? 100주년 기념관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러신 분이 또 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목적지를 정했으면 정현남 권사님네 자녀 결혼식장의 목적지를 정했는데 잘못된 길을 갔을지라도 그 목적지가 잘못된 것을 알면 바르게 고쳐서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다가 잘못된 목적지, 잘못된 경로를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가다가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한 것을 알면 바꾸시면 돼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바꿀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요. 잘못된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제가 목적지를 잘못 선택했어요. 하나님, 최종 목적지가 어디 있는지 분명히 알려주시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 13절의 기도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아멘. 우리를 시험에 들게도 맞이고 악에서 우리를 구해 주셔서, 잘못된 길에서 우리를 구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최종 목적지까지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진정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기도를 우리 성도님들이 꼭 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하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단이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시험이에요. 죄를 짓도록 만드는 시험, 넘어지도록 만드는 시험. 넘어지는 것은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각자마다 다릅니다. 약점들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자기가 그 약점을 알 거예요. 그 약점을 알면요, 그 약점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부분이 연약해요. 하나님, 저에게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마다 이 약점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내 몸에 가시가 있어요. 아파요. 아픈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의 그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질을 가졌다. 안질과 간질을 가졌다. 안질은 눈에 막 눈병이죠. 눈곱이 끼고 막 이런 질병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간질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담임 목사가 설교하다가 간질이 왔어요. 은혜 받기가 어렵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설교하다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배 드리다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고쳐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셨는데, 성경 어디를 봐도 말씀을 전하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간질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문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 스스로 사단의 시험을 이겨낼 수 없지만, 악에서 우리 스스로를 구원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마다 악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 연약한 부분, 저는 하나님 욱하는 성질이 있어가지고요, 이 욱하는 성질 때문에 실수할 때가 많아요. 그런 분들은요, 욱하는 성질이 올라올 때마다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기도문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지만 아버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의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에 나도 아버지 곁에 갈 거기 때문에 그 영광이 나에게도 주어진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주어진다.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저는 우리 세세매 성도님들이 운전을 하시면서 내비게이션을 켜시면서, 운전을 안 하시는 분들은 자녀들 차를 타거나 남편 차를 타거나 아니면 누가 운전하는 사람 옆에 타서 내비게이션을 딱 보는 순간부터 기도의 내비게이션, 오늘 이 설교 말씀이 기억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목적지를 설정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제 기도의 목적지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가는 경로를 선택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 경로를 잘 선택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목적지까지 이겨내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려요. 오늘 그렇게 하시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 우리 세세매 성도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볼 때마다 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망설이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마다, 잘 모른다라고 생각이 들 때마다 오늘 설교 말씀을 기억하면서 목적지를 설정하고 경로를 지혜롭게 설정하고 끝까지 그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고 기도의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